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백종천도리 회향을 맞이해서 오늘 시식을 올리신 분이 두 가족이 계신데 전업자 부자님 댁에서 도군을 위하셔서 박흥무실 윤석환 도군을 위해서 오늘 시식을 올리기로 하셨고요. 올리시고 계시고요. 또 그 다음에 유봉규 이성준 부자님 댁에서 천만조상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선원부 고흥인 유희선, 자모 나주인 임화홍, 자모 경주인 김씨 3위 연가를 비롯해서 어머니가 이제 고흥부인 아들이 고흥부인 유종인이고요. 동생이 고흥부인 유원유, 선망조상 고흥유씨 열이연가와 태아 고흥유씨 아기연가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시식 올리는데 또 우리 이성훈 부자님께서 아버지 어머니 전주시 이복절 밀양유인 박점래 영가님을 위해서 공양을 올려주셨고요. 또 조상 전주시 모든 영가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 시식 공양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오늘 회향을 맞이해서 백중기 회향을 맞이해서 함께한 모든 영가님들께 개송 하나를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7페이지 보시면 안과편이라고 나옵니다. 안과편 197페이지 상용명반의 안과편인데 세 번째 단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 물고 바람 불어 하늘 땅이 무너져도 고요하고 고요하게 흰 구름 속 놀이소 연불 소리 한 마리에 금성벽이 무너지니 칠보산중 부처님전 다만 향해 가오소 연불 소리 한 마리에 금성벽이 무너지니 칠보산중 부처님 다만 향해 가옵소서. 연불 소리 한 마리에 금성벽이 무너지니 칠보산중 부처님 전 다만 향해 가옵소서. 타는 불꽃 바람 불어 하늘 땅이 무너져도 고요하고 고요하게 흰 구름 속는 사람인데 설사 이 우주가 이 하늘과 땅이 성주개공을 통해 가지고 다 결국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 영가님들 참여한 모든 영가님들께서는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고요하게 흰 구름 속는 소리를 뜨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연불소리 한 마리에 금성벽이 무너지는데 금성벽은 무간지옥을 이루고 있는 성벽입니다. 무간지옥을 이루는 성벽인데 두께가 1만 유순이고 높이가 1만 유순이에요. 이 성벽의 높이가 1만 유순이가 1유순이 얼마냐면 1유순이 16km예요. 16km인데 1만 유순이면은 16만 km가 이렇게 성벽의 높이가 16만 km고 성벽의 두께도 16만 km니까 얼마나 두꺼운 성벽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을 되냐면 무쇠로 되어 있어요. 그 무쇠로 되어 있는 성벽이 그렇게 엄청난 성벽인데 이거는 어떤 용광로에 넣어도 다 녹일 수가 없어요.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그런데 뭘로 되죠? 연불소리 한 마디는 그 금성벽이, 그 두꺼운 금성벽이 일시에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연불이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큰 공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두께도 16만 킬로미터고 높이도 16만 킬로미터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무간지옥의 성벽을 우리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만 한 번 무간지옥에 떨어지면 못 나옵니다. 어떻게 그 성벽을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문지옥, 무간지옥이기도 하지만 문이 없기 때문에 문문지옥이기도 한데 그 문이 없는 지옥을 어떻게 그 넘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연불소리 한마디에 그 모든 금성벽이 한꺼번에 그냥 와가지고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냥 그 안에 지옥 안의 세계와 지옥 밖의 세계가 하나로 다 그냥 똑같은 한 연화의 세계가 연꽃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걸어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냥 다 연꽃의 세계가 돼서 걸어 나오면 되고 굳이 안 걸어 나온다 하더라도 무간지옥 자체가 뭐가 되죠? 연꽃의 세계가 되니까 굳이 걸어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만큼 이 연불소리 한마디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연불소리 한마디에 금성벽이 무너지니 칠보산중 부처님전 다만해요. 칠보산이 어디인지 아시죠? 옛날에 서산대사가 머물던 묘향산이 칠보산입니다. 북쪽에 지금 북한에 있지만은 북한에 있는 그 칠보산이 바로 묘향산인데 그 묘향산이 그 서산대사가 머물던 묘향이죠. 그런데 이 칠보산에 누가 계세요? 칠보산을 이렇게 머무르시는 부처님 계시는데 그 부처님을 향해서 그냥 또박또박 걸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불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불소리 한마디에 금성벽이 무너지니 칠보산중 부처님은 가만하에 가옵소서. 그 3번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원하오니 오늘 천도를 받으시는 고매하신 영가께서는 77제를 통해서 함께 그 위패를 올리신 모든 영가들께서는 부디 왕생하시옵고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죄를 닦는 설파제자들은 몸과 마음 건강하고 수명장수없소라고 하는데 그 대목이 이제 오늘 이 영가님들에게 올려드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 공덕이 한없이 크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쓴 글 가운데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기포가 제가 기포잖아요. 근데 제가 원효 스님을 만나러 타임머신을 타고 약 135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누굴 만나요? 바로 원효 스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다가 오면서 거기에다가 원효 스님한테 뭘 주고 드리고 왔냐면은 스마트폰 하나를 딱 드리고 왔어요. 스마트폰을 드리고 왔는데 스마트폰을 드리고 와도 이분이 바로 못 보잖아요. 왜 못 보겠어요? 그 당시에는 원효 스님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된 걸 갖다가 아무리 드려도 이분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원효 스님에게 한글 읽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게 한 서너 점 정도, 서너 점이면 2디엔쯤 그러면 2시간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서너 점이니까 3시간이나 4시간 정도인데 3시간이면 6시간이고 우리 요즘 시간으로 4시간이면 8시간이면 그래서 서너 점이니까 3시나 4점을 갖다 서너 점이라고 그러죠. 그럼 점점자는 그게 시간이라는 뜻인데 보통은 자축인류로 따져가지고 120분을 한 점으로 칩니다. 요즘은 그게 이제 그 현대 시를 따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어에서도 2디엔중 그러면 1시간, 60분 1시간이에요. 옛날에는 120분 1시간이었는데 원효 스님 당시에도 120분 1시간인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2디엔중 그러면 1시간 그러면 60분이에요. 제가 원효 스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갔기 때문에 2디엔중 그러면 120분이 1시간인데 서너 점 그랬으면 3시간이나 4시간이면 우리 요즘 시간으로는 6시간이나 8시간이면 된다는 거죠. 그 시간 정도면 충분히 한글은 다 깨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효 스님이 워낙 머리가 저보다 좋잖아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4시간 정도 딱 해드렸더니 요즘 시간으로 이제 7, 8시간 되죠. 해드렸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깨치시더라고요. 다 깨달으셔가지고 다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아들이 누구예요? 설총이잖아요. 근데 설총이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됐다는, 훌륭한 학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누굴 통해서 알았어요? 제가 드리고 온 제가 드리고 온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당신의 아들이 설총이 나중에 위대한 이두문자를 발견해가지고, 우리 한반도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가지고 한문 표기를 읽은 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아주 위대한 학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아무리 그가 위대한 학자라 하더라도 부처님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누구예요? 부처님도 그렇게 출가를 하셔가지고 어떤 출세간의 길을 걸으셨지만 누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인 나홀라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셨잖아요. 나는 출가자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라고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핏줄인 나홀라는 특히 더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가 보더라도 눈에 보일 정도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서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더 많이 챙기셨어요. 그래서 사리부를 갖다가, 당신의 제자 사리부를 갖다가 다 스승으로 앉혀가지고 얘는 특별히 좀 이렇게 관리 좀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나홀라의 스승이 아버지도 되지만 나홀라의 스승은 누구예요? 사리불 존자가 바로 나홀라의 스승입니다. 그럼 사리불은 또 누가 스승이에요? 부처님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는 아들이면서 법맥으로 보게 되면 손자가 되는 거예요. 나홀라가. 그런데 이 원효 스님은 당신이 승려 생활을 할 때에 별로 이렇게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는데, 나중에 제 스마트폰을 남기고 스마트폰을 통해가지고, 내 아들 설총이가 이렇게 나중에 위대한 학자가 된 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온 스마트폰을 치니까 설총이 딱 나오거든요. 설총 보니까 설총이 이두문자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훈민정음 이전의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글을 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가지고 나중에 신미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누구 세종을 도와가지고 한글을 창제한 것도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거야. 이 스마트폰 하나가 그렇게 원효 스님에게 소중한 게 된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게 나온다. 보세요.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기포 새벽편지 1670번째 나갔으니까 만 4년하고 그리고 5년째 접어들었는데 벌써 7개월이 넘어서 8개월 접어들은 거죠. 1670번째 나갔고 발심수행장은 92번째 이제 오늘 아침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제목을 갖다가 작은 제목을 알매 행복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행동 언어 슬기로움 모두 갖추면 두 바퀴를 모두 갖춘 수레와 같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함께 좋으면 건강한 새 두 날개에 견줄 수 있네. 원효 스님이 남기는 발심수행장의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행지구비 여거이윤 자리타 여조양이라 해가지고 행과 지혜를 함께 갖추면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자리타 남도 이루고 자기도 이루은 것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그걸 풀었죠. 그 밑에 글이 오늘 아침 나간 글이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배웅심이란 말인가? 배웅심이 말복이죠. 우리가 처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바로 하진날이 경일이었어요.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간 중에서 가불, 병정, 무기, 경 7번째가 경이에요. 그 7번째가 경인데 그 경날이 바로
무슨 날이었어요? 하진날이 경자가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천간경이 경치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첫날에 하지가 들어가면 그걸 계산으로 넣어가지고 세 번째 경자가 들어가는 날이 초복입니다. 그러니까 6월 22일 날 경일이다 보니까 6월은 30일밖에 없죠. 그러니까 7월 2일 날이 경일이고 초복이고 7월 12일 날이 중복이었어요. 중복이다 보니까 그럼 말복은 다시 열흘 뒤에 보통 들어야 되겠지만 열흘 뒤에 안 되는 거 어떻게 되죠? 말복은 항상 뭐냐면 초복은 세 번째 경날 드는데 하지로 지나부터 세 번째 경날 드는데 말복은 입추를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돌아오는 경날입니다. 지난 8월 8일 날이 입추였잖아요. 선가가 입추인데 그로부터 첫 번째 도는 경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왜 경날이냐 하면은 7월 달이 컸잖아요. 7월 달이 31일까지 있다 보니까 8월을 넘어오면서 그 7월 달까지는 2일, 12일이었는데 8월 달 되면서 11일 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11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경날인데 오늘이 바로 말복이죠. 그래서 초복은 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쉼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엎드릴 복자긴 하지만 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복 그러면 마중쉼이에요. 복은 복이로되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맞이할 때는 마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중쉼이고, 그리고 마중물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요즘 정치 중에 마중물이라는 말 쓰는데 마중이라는 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마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중복은 버금중자였어요. 사람이 우리가 가운데 있는 것은 버금중자이기 때문에 버금쉼이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이라는 거예요. 배웅하는 것. 배웅이라는 말 자체가 손님이 오면 보내는 걸 갖다가 배웅이라는데 오늘이 배웅쉼이에요. 말복이라는 건 배웅쉼인데, 그래서 오늘이 벌써 배웅쉼이라는 말인가.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라 1300 몇십 년 전에 그때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도 오늘 날짜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언뜻 금기가 느껴지는 쇠금지와 기금기자인데 금기라고 하는 것은 가을 기운을 금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입추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록 삼복더위라고 하더라도 입춘 전에는 아주 그냥 이 끈끈하고 그냥 막 척척하고 막 이렇게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막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습기를 전혀 틀지 않더라도 딱 입추가 지나고 나면은 제습기를 안 틀어도 뽀송뽀송해져요. 금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언뜻 금기가 느껴지니 이제 무더위가 물러가겠군. 무더위라고 하는 건 뭐죠? 습기를 머금은 더위가 무더위예요. 그냥 더우면 뜨거운 거지만 습기를 머금은 더위는 무더위니까, 무더위가 갔다면 덥긴 덥더라도 무더위 습기가 없어. 지금 이런 습기를 못 느끼죠. 집 뽀송뽀송합니다, 사실은요. 지난번에 비해서 땀을 제가 오늘 더 흘려요. 삼복의 웬 마당놀이라고 한바탕 신나게 놀고 난 비계피. 비계피는 해피예요. 해피. 큰데 짜, 편안한 자 쓰는 대한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걸 영어로 다 표기해서 비해피라고 해가지고 비계피로 했는데 그걸 다른 데로 쓰면 비계피가 됐어요. 비계피. 원효 스님은 첫새벽이고, 첫새벽은 이제 월리다운이죠. 월리다운. 이건 월리다운인데 첫새벽 같은데 이거는 이제 비계피니까 행복이라는 뜻이, 큰 행복이라는 뜻이죠. 비계피인데, 이 비계피 스님이 이제 그 밖에서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한 얘기예요. 한바탕 신나게 놀고 난 비계피가 땀으로 온통 뒤범벅이 된 채 분황사 일주문을 열고 들어선다. 어쩌면 무더위 때문일까 평소 몸이 가볍던 삽살개도 모전석탑 그림자 밑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삽살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요 근래 들어온 건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삽살개 이름을 넣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한반도에게는 진돗개도 유명하지만 삽살개가 더 역사가 빠릅니다. 빠르고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삽살개를 제가 넣었습니다. 삽살개가 있는데 그 삽살개가 평소에 아주 가벼운 녀석인데도 뭐가 몸이 느려요. 불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뭐 주둥이가 생기고 해가지고 기우뚱기우뚱 걸어가면서 아주 몸이 느려요. 몸처럼 몸이 부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삽살개는 털만 이렇게 온 몸을 덮어서 뿐이지 아주 가벼운 놈인데 이놈도 그냥 너무 더우니까 그냥 본체만 차는 거예요. 왜냐면 그 비계피 스님이 엄청 개를 좋아했어요. 개를 좋아했는데 기록에 나오는 건 내가 몰라요. 근데 좋아해서 이 비계피가 딱 들어오면 너무너무 이 개가 좋아했는데 이날은 그냥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원효 스님을 부르는 겁니다. 신임, 이 원효, 대한 스님이 원효 스님을 부를 때는 다른 스님을 부를 때는 항상 스님이라고 하면 신임 그래 불렀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가 우리나라 말은 스님이 아니고 신임이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모시지 자 써가지고 신임이에요. 뭘 모시죠? 부처님을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임이고 스승을 모시기 때문에 신임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그게 신임이 스님이 돼버리는데 나중에 되는 거예요. 왜? 스님은 스승님의 준말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스승님의 준말이 아니고 원래 스님은 신임이 맞아요. 그리고 그게 더 원래 그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으로 가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신임이에요. 신님이었는데 니은 받침이 탈락되면서 신임이 돼버린 거예요. 신님이 어떻게 돼요? 이분은 바로 무당과예요. 무당은 뭐죠? 옛날엔 재정일치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고구려나 백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유사 이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들이 바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옛날 보면 옛날 그 영화들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무당이 이렇게 신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님이었는데 니은 받침이 탈락되면서 신임이 됐고 그 신임이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부처님을 모신다고 신임이 됐고 그 신임이 나중에 우리 스스로 높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높여가지고 스님네가 스스로 높여가지고 스님네는 스승의 준말이라 스님이 돼버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신임 계시 오니까 원효 스님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첫새벽이 원효 스님에서 첫새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첫새벽이 뒤따라 들어오면서 소리를 칩니다. 비계피 스님 저 찾으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복성은 이분이 요석을 알고 나서부터 스스로 스님이라는 걸 빼버리고 거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사 앞에다가 이름을 붙인 나는 복성거사다 그랬거든요. 복성은 스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마당놀이를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제가 있어서 스님 마당놀이하는 거 다 봤습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아주 흥겹게 노시던데요. 비계피가 뒤를 돌아보니 첫 새벽도 물을 뒤집어 쓴 듯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입으로 보니 비눗방울 놀이하듯이 입김에 방울방울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던 이 땀이 푹 날아가는 거예요. 마치 애들이 비눗방울 놀이할 때 날아가듯이 날리는 거예요. 비계피 스님 참 짱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원효 스님이 한마디 합니다. 혹연만 해서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 놀이가 뛰어나신들 오늘 비계피 스님을 넘겠습니까? 비계피가 뭐라냐면 비계피가 정색을 하면서 묻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놀이의 대가라는 것은 대충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놀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첫새벽이 대답을 합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험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보험품 많이 읽어보셨죠? 가는경. 거기에 보게 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이 사바세계에 놀러 오셔가지고 신나게 노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장면이 어디 나와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무진해보살에게 얘기를 하면 무진이보살이 부처님을 묻기를 관세음보살이 운하유차 사바세계 하며 운하 이 중생설법이 있고 이렇게 해요.
운하유차 사업, 유차라는 것이 놀유자에다가 차자 써가지고 이차자 써가지고 운하유차 사바세계를 이 사바세계에 어떻게 와서 노리시며 놀러 오신 거예요. 중생을 교화하러 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이 오신 게 아니라 중생과 놀러 오신 거예요. 놀러 오셔가지고 중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중생들과 똑같은 일단 삶을 사시면서 이렇게 교화를 해나가는 거죠. 네, 비계비 스님 몸품에 보면은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이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노리시며 중생을 위해 어떻게 설법하시며 방편의 구사력을 표현한다면 그 일이 어떠하시냐고요. 네, 비계비 스님 그 뒤로는 기억나시지요? 라고 물으니까 비계비 스님이 머리를 만지면서 대답이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조금 나는 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만지면서 하는 말이 네 스님 32응신이 기억이 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얘기를 하기를 관세음보살의 중생을 교화하시고자 32응신 또는 33응신을 낮추시되 놀이하듯이 중생의 근기에 맞추시지요. 공기놀이를 비롯하여 고무줄 넘기라든가 소꿉놀이하는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에게 맞춰 놀아주고 제기차기라든가 팽이치기 하는 아이들에게는 그 눈높이를 낮춰 그들과 함께 놀아주지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오셔서 함께 우리가 노는데 우리가 노는 그대로 같이 우리에게 맞춰 놀아주는 거예요. 제기차기 하는 애한테 가가지고서 그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고무줄 놀이 한 데 가가지고 그냥 고무줄을 막 이렇게 그냥 끊어놓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때 그 고무줄 타는 애들이 여자아이면 여자의 몸으로 나타나서 같이 놀아주고 제기차기 하는 애들이 남자아이면 남자 모습으로 나타나서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그렇게 되는데 첫새벽 청산유수, 첫새벽이 워낙 말을 잘하니까 청산유수라 청산유수에 비계피는 연수 고개를 주워거린다. 32응신이 어디 사람뿐입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누가? 원효스님, 첫새벽 원효스님이 얘기를 하죠. 첫째는 사성인이 불보살 벽집을 성문이요. 둘째는 육범인이 범왕과 제석과 자제천과 더불어 대자제천 천대장군 비상천이며 넷째는 왕신사선이 소왕과 장자와 거사와 재관과 바람입니다라는 거예요. 재관은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관은 공무원이에요. 그 당시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일반 사사로운 사람들 하게 되면 사심이 생기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에 어떤 입각을 하다 보니까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공무원인데 그걸 따라서 재관이라고 그러죠. 다섯째는 사중인이 비구비군이 우바이이고 여섯째는 주부 동진이니 장자, 거사, 재관, 바라문의 부인과 앞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부인과 동남 동료가 이에 해당하지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신의 모습이니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김나라, 마고라가 인빈 등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맨 마지막에 인빈 등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어떤 학자도 시원스럽게 밝힌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여러분 법화경 해석이 금강경 해석 못지않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중국 사람들도 엄청 번역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적어도 불교를 좀 한다는 학자들은 거의 다 법화경을 해석을 했어요. 법화경을 해석을 못했으면 뭘 했죠? 적어도 관음경만큼은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관음경을 해석하는데 이 인비인을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도대체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인이면서 비인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모든 그 법화경 해석한 걸 두저겨 봐도 인비인을 제대로 해석한 게 없습니다. 이 인비인이라고 하는 건 한 명사입니다. 인 따로 있고 비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이면서 비인이고 비인이면서 인인 걸 갖다가 인비인이라고 믿고 사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자이니 인비인은 사람이듯 하면서 사람이 아닌 자는 이게 무엇일까요? 라면서
혼자 되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한마디로 AI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라고 하면서 원효 스님이 얘기를 해요. 원효 스님 참 머리가 뛰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첫 새벽 얘기를 듣던 비계피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묻습니다. 스님께서 방금 뭘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니까 첫 새벽에 되묻습니다. 네 스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라고 되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계피가 얘기를 하기를 스님께서 인공지능이라 하셨는데 무엇을 인공지능이라 하나요? 라고 하면서 하니까 그 원효 스님이 네 비계피 스님 저도 요즘 알게 되었는데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이 글 나가고 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냥 문자로 안 하고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모든 이 33홍신 중에서 맨 궁금한 게 이거였는데 오늘 아침에 비로 스님 글을 보면서 완벽하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신나거든요. 아무도 이 얘기를 누구나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인비인을 누가 해서 그래요.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인공지능 AI라고 해주니까 맞아 이렇게 된 거죠. 어때 저기 우리 상부가사 그럼 비슷하지 않아? 그렇게 좀 가능한 것 같아. 네, 비계피의 그 궁금증이 계속 이어집니다. 스님 스마트폰은 또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시간이 좀 빨리 있겠습니다. 네, 기포수자가 성을 주고한 건데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저와 관련된 원효 스님 얘기를 하기를 원효 스님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비롯해서 우리 비계피 스님 즉 대한 스님과 대한 스님이 그 원효 스님의 스승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도 아주 전체적인 스승은 아니고 어느 분야만 스승이었어요. 어느 분야만 춤추고 노래하는 그 분야만 이 대한 스님이 원효 스님의 스승이었어요. 원효 스님이 뛰어난 춤꾼에다가 뛰어난 소리꾼이었거든요. 근데 춤과 소리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대한 스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계피 스님과 신라 불교에 관한 역사까지도 모두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1400년 뒤 21세기 세계 불교도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다 내다볼 수 있죠. 라고 했습니다. 궁금하면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비계피가 첫서 옆으로 바짝 와서 다가앉은 거예요. 이렇게 마주 앉았다가 옆으로 와서 앉으면서 나 그것 좀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스님 내게도 좀 보여주시구려 라고 하니까 첫서벽에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보여드리는 건 어렵지 않으나 스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실 텐데요 라고 하니까 비계피가 약간 마음이 상했어요. 상해가지고 스님께서 저를 까막눈으로 보시는구먼. 그러니까 내 스님은 까막눈이 아니면서 동시에 까막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계피가 화를 펄컥 내는 거예요. 내면서 내가 까막눈이라고요? 이 대안인가요? 라고 하면서 하니까 첫 새벽이 원효 스님이 비계피를 더 궁지로 더 몰아가요. 왜냐면 거기서 놔주면 안 되니까 더 몰아갑니다. 몰아가면 보나마나 비계피 스님은 제 스마트폰 정보를 잊지 못합니다. 스님께서는 한학에는 조예가 있겠지만 한글을 배운 적은 없으시지요? 라고 하니까 그때 그 비계피가 원효 스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탁 늘 치는 게 있었는 거예요. 신라인 쓰는 글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첫 새벽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때 비계피가 깨달은 거예요. 머리 털나고 지금까지 살면서 공자, 맹자에 대한 이거라든가 제자 백가에 대한 학문이든 간에 어느 것도 막힘없이 모두 읽고 풀어왔는데 자신이 모르는 글이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원효 스님이 살던 그 7세기 중엽에도 저 서양 사람들이 우리 저 신라에 놀러 왔어요. 관광을 왔다고요. 저 중동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 놀러 와서 관광을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접할 수가 있었죠. 스마트폰 글자들은 처음이다. 세상에 이런 글도 다 있었구나. 서구 코쟁이들이 신라에 왔다가 더 던지고 가는 쪽지글이나 중앙아시아인을 비롯해서 천축 사람들이 덜어 남기고 가는 산스크리트어,
산스크리트어, 파리어 또 보긴 했으나 어찌 이런 글자가 있었단 말인가. 자존심이라면 신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비계피가 순간 꼬리를 내리고 만다. 신임은 이 글을 어떻게 읽어내셨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에 답을 합니다. 저도 제가 터득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스님과 같습니다. 이래서 원효 스님이 비계피 대한 스님을 약간 또 쉽게 높여주는 거예요. 스님만 모르느냐 저도 똑같이 몰랐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나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포에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이 스마트폰을 제게 건네면서 서너 점 가까이 지도해 주었죠. 중원의 한자는 평선을 읽더라도 다 풀이할 수 없는 데 비해서 이 한글을 해석하는 데는 겨우 서너 점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한문 여러분 50년, 60년 읽어도요. 한문 다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고 저도 한문을 50년 넘게 했지만 아직은 한문 잘 모릅니다. 전혀. 근데 한글은 잠깐만 하면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한글이 멋진 글이에요. 이렇게 멋진 글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를 칠 만합니다. 이렇게 해요. 정말 멋지죠. 저는 우리 기포 수자를 만나면서 기쁨과 함께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21세기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말입니다. 세계 역사와 문화를 배운다는 것, 한글을 독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설총이 꽤 괜찮은 학자라는 것. 원효 스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설총이 괜찮은 학자라고 하는 걸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스마트폰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가 있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게 요즘은 무슨 말을 하냐면 노모포비아라는 말씀, 노모포비아 들어보셨나요? 노모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을 안 갖고 있으면 NO 부정사죠. 모는 이제 모바일이고 포비아는 그 공포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손에서 놓으면 우리가 그냥 그 불안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노모포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모포비아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걸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설총이 꽤 괜찮은 학자라는 것, 3000년 만에 무단바라꽃을 만난 듯 참으로 행복이 겹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손으로 우리 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리 기쁘고 기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효 스님이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잘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마 스마트폰을 원효 스님 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아마 원효 스님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글을 다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왜 가지고 계셔요? 원효 스님하고 좀 이제 소통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요. 여러분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들어간다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효 스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만나서 한번 여러분 멋진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